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의 육체니라.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3일째가 많이 힘들죠.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세 번째 방 거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는 서재에 대해서 알아봤죠. 서재는 생각의 영역, 가치의 영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주방이었죠.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거실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거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심은 구원의 다른 표현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중에 가장 우선된 것은 교제하는 것, 사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역을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요.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만큼이나 전제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거죠. 이 당연한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기이 여겨지고 있고 또 무엇으로 인해 빼앗기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되돌리길 원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실의 공간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벽난로가 있고 푹신푹신한 의자들이 있고 책장이 있고 소파가 있죠. 공간 자체가 참 푸근함을 주잖아요. 그런 마음의 한켠에 이 거실의 모습은 오래 머물고 싶은 만큼 고요함이 있고 친근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피곤함을 이렇게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런 안락한 곳에서 편안히 쉬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쉬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주인공에게도 그리고 예수님께도 참 되게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인공에게 제안을 먼저 하시죠. 먼저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은밀하고 조용한 이 방에서 우리 자주 와서 대화하자. 표현 중에 저는 뭐가 참 와닿았냐면 자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마주친 관계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갑자기 트로트 가사가 어쩌다 한번 마주친 그런 트로트 그 가사가 아니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하길 원하는 그런 관계로서 교제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주인공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다 그러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감격스러웠고 예수님과 단둘이 잠시 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참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그 감격과 기쁨이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였습니다. 저자는 주인공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그리고 기도로 응답했죠.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조적으로 그려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그 말씀에 기도로 삶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런 말씀하심과 응답함이 사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렸던 주인공의 유익은 뭐였냐면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을 깨달아갔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의미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부유하심을 알아감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불러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목적하시는 바와 약속된 영광의 소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히 가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비에 온 대지가 조금씩 적셔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된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로 적셔지고 그 안에 담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그 행하신 일과 약속을 알아가면서 마음의 기쁨과 찬양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깊어졌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깊어졌다. 깊어졌다는 표현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셔. 어떤 이해가 우리의 관계를 만들 때가 있죠. 또 이익이 또 우리의 관계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신뢰해야 되고 그 신뢰는 그 주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말씀 안에서 알고 있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상황에 따라 내 이해에 따라서 내 현실에 따라서 재단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의 근거에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그것이 듣는 시간이며 또한 우리가 읽혀지는 시간입니다. 해석되어지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끝낼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가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불신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뢰 관계에 방해되는 것들을 해소해가는 하루하루셔야 됩니다. 신앙에 가장 답답한 것 중 하나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정답을 줄 것처럼 얘기하는 여러 방법들도 사실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정답은 주지 않지만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이는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답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답이 없는 현실에서 그 답을 알아가게 되는 게 결국은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 그들의 인생을 찾아가시고 또 간섭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여러 희노 애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의 우리 일상 속에서 담아내는 것은, 그래서 읽혀지고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오늘의 신앙의 우리의 현실이 읽혀지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겉도는 관계가 될 때가 있잖아요. 겉돈다는 건 뭐예요? 피상적이라는 거죠. 늘 만나면 하는 대화가 1차적인 거예요. 밥 먹었나? 먹었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에 그 이상의 이야기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 우리가 읽혀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님과의 대화하는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오버랩되고 이게 나다. 이게 나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어째 저런 의리가 없이,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수많은 순간을 주님을 배반했던 또 순간들을 또 이거 그게 나다. 그런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서 품으셨노, 일으켜주셨노,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와 삶에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인공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차츰차츰. 참 작은 글이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차츰차츰. 여러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건 없습니다. 우리 관계가 그렇잖아요. 서서히 한두 번 연락하지 않다 보면 뭐해집니까? 소원해지죠.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차츰차츰 여러 책임들과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소중했던 시간들이 처음엔 어떻게 됩니까? 짧아진다 그럽니다.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처음엔 예를 들어서 충분한 시간은 1시간 정도로 보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 일들로 인해서 갖고는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분주해지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점점 사라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줄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심지어는 걸을 날도 있었고 빈번히 밀려나면서 여러 날들을 보내지 않는 날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인공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게 쉽지 않지.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뿐인데 다들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어. 학교에서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급한 일들도 있었잖아. 그런 예측 못한 상황들의 그 다급함을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여깁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경건의 시간의 현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은 어떻게 그 깊이와 그 부요함을 우리가 빼앗길 적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환경일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잘 아시는 이 마가복음 1장은 하루 내내 분주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셨던 이들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나옵니다. 참 많은 피곤함과 바쁨 속에서 그 다음 날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우셨을 텐데
그 피곤함과 분주함을 뒤로하고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한적한 곳을 찾는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63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더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처했던 그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든 사연들이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환경을 봐라. 너무 척박하잖아. 봐, 지금 너무 위협이 있잖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살았던 신대의 그 신자들의 모습 속에 또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진짜 빼앗기지 않아야 할 만큼 하나님과의 사귐은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너짐의 현실이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어지는 기회가 있었음을 오늘 책을 통해 봤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어느 날 아침. 우리가 언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그런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무겁게 우리의 영적 빈곤함이 와닿을 때가 있죠. 아, 이건 아닌데.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참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위기의 현실, 또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의 그 현실들이 다시 한번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죠. 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아침 똑같이 다급하게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그 시작의 이 주인공은 벽난로에 불을 지펴놓고 홀로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을 떡하니 발견하게 되죠. 늘 봤던 십자가인데 어느 날 문득 불컥 우리 가운데 와닿을 때가 있죠. 늘 드렸던 예배인데 어느 날 문득 우리 가운데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될 때가 있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그 순간은 문득 어느 날 그 어떤 한 시점입니다. 그런 영적인 변화의 계기가 오늘 주인공에도 있었듯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어떤 일들을 그 뒤에 경험하게 됩니까? 아, 자기가 얘 안에 모셔드린 예수님을 무시했었구나. 그런 비참한 그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되죠. 그러면서 알아가게 된 게 뭐였냐면, 아, 내가 그동안 경건의 시간, 주님과의 이 사귐의 시간이 참된 목적이어야 되는데 성장의 수단으로 여겼구나.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주인공에게 말씀하시죠. 정말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을 너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여겼을 뿐이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의 입장에서 유익되는 측면에서만 생각했지 그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어떠한 이해 속에서 품고 계신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귐조차도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어느 누군가의 필요로 의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귀는 관계는 상대방에도 그 진정성이 와닿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구나.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 신자에게 있던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치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죠.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지만 그 경건의 시간마저도 자신의 신앙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게 뭡니까? 나는 너와 사귀고 싶다. 그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야겠다 생각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신앙의 그 모든 수단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만족에 머무는 방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죄인된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막대한 희생을 치렀는지를 기억하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까? 그 피를 흘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가르셨죠. 성소의 휘장을 가르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 휘장이 상징하는 바는 뭐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소의 휘장을 지나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 1년에 단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었죠. 그 제한된 거룩한 공간의 상징이었던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함께 그 육체를 찢으시는 그 순간에 같이 찢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곳곳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동반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되,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었다 그랬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 찢으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시면 뭡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일들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거룩의 그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우리가 죄인으로서 넘을 수 없는 그 거룩의 그 상징이었던 휘장이 찢겨진 거죠. 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나 너희를 그렇게 보고 싶었고 안고 싶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귀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신실하여 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인공은 늘 찾지 그 공간에 늘 언제나 벽난로 앞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주인공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점검해 볼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그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은 그 교제의 시간을 지키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자주 뒤로 미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잃어버린 시간은 아닌가?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오늘 그 선한 마음이, 그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홀로 갖는 이 시간들은 신자들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런 모든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의 근본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큐티라는 기경건의 시간, 어떤 표현을 하든 하나님과 갖는 개인의 시간의 진정한 적은 사실은 분주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어떤 게으름보다는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의 시간의 진정한 적은 게으름이 아니라 교만이다. 우리가 종종 여러 일들을 위해서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은 하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지켜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여길 수 있지만 정말 중심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 마음을 잃어버린 모습의 결과는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혹시 우리는 여러 신앙의 어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여러 이런 모든 시간들을 영적인 유익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내 어떤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방법으로만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뢰한 구원의 목적은 우리와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느냐보다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돌아볼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모든 시간의 근거에 휘장으로 상징되었던 그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먼저 전제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의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의 희장으로 자신을 찢으신 그 희생이 전제되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기억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살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인데, 이전에 없던 길인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날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피로 그 은혜로 찢긴 가정임을 알게 될 때, 그 길을 지날 때 그 길은 뭐가 됩니까?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언제 살아날까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니,
내가 나와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얘 불러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습관화되고 어느새 그냥 행동에만 익숙해진 우리 신앙의 모든 모습들 속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부여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었음을 되새기는 것일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 하루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희생의 근거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에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근거에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토조 목사님이 나누셨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와 영혼을 통해 수많은 보배들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문명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여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히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발전된 문명과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안락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누리는 이런 편리함들이 방해가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안고 계신지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벽난로가에 그 따뜻한 품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셔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우리 마음의 거실에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소망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나눔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